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끝절 5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다 헛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껍데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전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부활이라는 내용을 다 압니다.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또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의 형체는 무엇이고 또 부활이 속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부활해? 그거야 모르지. 부활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지 알지. 그래서 막연하게 부활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부활의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또 부활을 통해서 어떤 형체를 갖게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절부터 지난주에 봤듯이 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데 나만 너희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병이어 성도들에게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증거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통 증거라고 하면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어. 그걸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증거보다요. 눈으로 보지 않는 증거에 확실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수사할 때 그러잖아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심증은 가나.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시 생각하죠? 심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증을 증거에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어. 그런데 심증은 가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사랑이 확인이 되어서 당신 나 사랑해? 사랑이 확인되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밉다고 말해도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느낌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많은 사람에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나도 부활이 없다면 내가 거짓말장이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장부터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구체적인 부활의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에 둘 수 없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오늘 성경의 근거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실체를 말하죠. 여기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을 쉬지 않는다 죽었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죽어요?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것은 이미 희망이 없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느냐, 뇌과학자들의 죽음은 뇌가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임사체험자들이 있는데 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직접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지 않고 뇌가 움직이도 않아도 그 당시에 나는 살아있더라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곳에 가도요. 예수님의 무덤에 자리가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신은 이미 부활한 거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첫 열매가 되었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부활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1절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죽음과 사망,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의미하고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데요. 그러나 23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부활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각각이랍니다. 각각이라는 건 뭐죠? 객체 각각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각자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고 말하면 집단 경험을 의미할 때 나는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그럴 때 그럼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그냥 함께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은요. 각각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경험도 각각입니다. 각각 어떻게 되냐면요. 차례대로 순서가 있다고 말이죠. 질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할 때도 각각 개인적으로 모두 순서에 따라서 부활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정해놓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지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답니다. 이 순서는 사람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흐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첫 번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는 건 뭐죠? 재림하실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사이에 사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오실 걸 기대하리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 후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심판과 부활을 통해서요,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되는데 모든 권세, 통치, 능력,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요, 모두 그 안에서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말입니다.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구원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한다. 왕권을 가지고 모두 굴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만물은 그 발 아래 두셨다 말합니다.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다 두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28절의 마지막 절 보니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29절에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리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느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일이 면죄부를 하는 걸 팔았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다시금 중생에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돈들을 다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태리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 바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대신 그분들을 위해서 세례받으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신 세례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효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이미 인생이 달라졌는데 죽은 사람 대신에 산 사람이 세례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위험한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느냐? 내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느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치에 맞죠?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 한 목숨을 내가 이렇게 헌신자까지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다 그 말이죠.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라면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나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어 그 말이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어. 나는 날마다 죽을 위험을 받고 있어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목숨, 그 위협을 느끼면서도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만큼 죽음의 위협을 맞고 살아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합니다. 32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말은 살아있는 맹수의 의미가 아니라 거친 사람들, 맹수와 같이 사나운 사람들, 의식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을 위협을 느끼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이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런 수고하지 않을 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왜 전부라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똑같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본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만약에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으니까 이 땅에 국한돼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부자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형통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공통점은요, 이 땅의 고난을 기쁘게 여겼답니다.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기쁨으로 여겼느냐? 마지막 절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컴벗고 굶주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33절에 속지 말라. 이 격언입니다. 그 당시 격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당시의 격언이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악한 친구를 두면 나도 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집착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세상의 모든 것이 국한되면요, 세속화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근본이 뭐냐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 타락한 겁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됐대.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됐대. 그거에만 국한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내가 우리 자녀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려고 해. 너 외국 가려면 다 여행도 시켜줄게. 만약에 아이가 성숙해질까요?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자는 대로 부모는 다 해주니까요. 반대로요, 나는 내가 돈이 없어서 해주지도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부모를 봐라. 내 고생하는 거 네가 보고 네가 교훈 삼아라.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내가 이렇다. 항상 세상을 보면서 교훈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요, 세상을 이기고자 남은 어떤 자신의 저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그게 믿음이든지 믿음이 아니면 다른 것이라든지. 이처럼 한 사람의 인격체를 만들어낼 때요, 고난이 없으면 인격이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주는 게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시편에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주셔요. 그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이 됩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도 있죠. 고난과 복은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동물을 선한 행실을 더럽힌답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거 듣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간증이요. 그 시점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되나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간증에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이뤘습니다.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 복된 겁니다. 세상에 헛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면 그건 헛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지금 부활이 그런 겁니다. 이제 35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20대의 청춘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40대 중년의 40, 50대 중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내가 나이 들을 때의 모습, 노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내가 성형을 했는데 성형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형 후에 예쁜 이 얼굴로 부활할까? 그래서 우스갯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활을 했는데 서로 못 알아본답니다.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 있잖아요. 내가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35절에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내가 알겠는데 어떤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모르면 성경의 근거를 보면 증명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첫 열매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죠?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처음엔 몰랐어요. 너무 광채가 났어요. 너무 신령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의 몸이 육체의 몸과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요. 시차를 초월해요. 너희가 먼저 갈릴리에 가라 그랬는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먼저 와서 물고기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뭐 타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버스 타고 가고 예수님 비행기 타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먼저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 계셨어요. 이런 게 우리의 상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3차원 세계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1차원, 2차원, 1차원은 점, 2차원 선, 3차원은 면 그랬잖아요. 이 시공 공간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4차원의 세계를 넘어가면 시공 공간이 초월되는 거 아시죠? 또 시간의 개념이 우주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간의 세계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날 과학이라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니까 조금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뿐이로되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씨를 비유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씨가 뭔지 알잖아요. 사과씨가 있어요. 사과씨와 사과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과다. 오늘날은 사과씨를 보면 이게 사과가 되겠지라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어린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에게 이게 사과야. 이게 뭐 사과야? 사과는 크고 이거는 조그맣잖아. 사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씨는 맛이 없잖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농사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씨가 사과가 된다고 배씨가 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를 생각하려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씨를 비유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사과를 뿌려서 사과가 거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바나나를 심어서 바나나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땅 속에서 음이 트고 가을이 되니까 결실이 되니까 과일 열매가 맺어요. 놀라운 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게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씨를 보존해서 씨를 심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긴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류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형체라는 게 있죠. 형체. 뭐죠? 모양입니다. 모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각각의 모양을 다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모양, 인간 가운데서 남자의 모양, 여자의 모양. 그 다음에 동물도 모두 동물의 종대로 모양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신 겁니다. 각종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인류의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종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분류해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도 오늘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종과 종을 연결할 수 있는 이 고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에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메바가 변형돼서 어떻게 고등동물이 되는 과정까지의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있냐면 인간의 상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믿고 보는 겁니다. 저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게 느껴져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흉악하고 우락부락하고 힘세고 남의 얼굴에 보면 하나도 동정이 없게 느껴지고 좀 뭔가 우리가 다를 것 같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이코패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흉악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연쇄살인 그러면 더 사람들이 아주 냉철한 인간 같잖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에 인간을 분류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미리 찾아내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도소를 다 다니면서 각 범죄자들의 골상학, 그걸 골상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얼굴 형태, 몸 형태를 다 이렇게 구별했어요. 범죄자.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분류를 했는데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인데 아주 소심하게 생기고 연약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인데 아주 착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아주 거룩하게 생긴 모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흉악하고 아주 나쁠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성인들이 있었어요.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 모습만 보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인간들의 상상과 실체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뭘 믿냐면 내가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물이 다르고 새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공간으로 또 넘어갑니다. 40절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답니다.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묻히면 썩어져서 흙이 됩니다. 그렇죠?
이 몸이 다시 만들어져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체는요, 하늘에서부터 온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지만 영혼에 옷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지금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영광이 따로 있답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건 뭘까요? 영광이라는 건 해와 달은 뭐야? 발광체하고 반사체입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 줍니다. 그래서 해는 낮에 뜨고 밤은 우리가 볼 때 밤에 보입니다. 달은요. 별은 밤에 보입니다. 그것은 거리적으로 달과 태양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고 반짝거리기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건 뭐야? 의미가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활을 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 영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광이 여기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내가 누릴 영광이 있어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영광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늘의 영광이 달라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데 똑같이 우리 영광일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2절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니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죠. 땅에 묻히면 흙이 됩니다. 이것이 심기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썩지 않을 것은 하늘에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는 겁니다. 부활 때 그 모습이고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죄악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죄악된 겁니다. 욕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땐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 땅의 몸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음식을 먹으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을 하면 냄새가 나요. 몸이 씻지 않으면 또 몸에서 냄새가 나요. 또 몸이 노화가 돼요. 신령한 몸은 어떻게 할까요? 먹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배설을 할까? 배설을 하지 않을 거야. 또 배설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노화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부활체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은 할 수 있으나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노화될 뿐만 아니라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것은 인간은 갈대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표현하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한다 그 말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갈 수도 있고요. 저기 있다가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새롭게 된답니다. 40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 구별되어 있다고.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있어 그 말이죠. 그 몸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봤어요. 그분은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먼저는 우리가 육체의 몸이 새롭게 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이 영혼들이 이 육체가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까 땅으로 흙에 돌아갔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분이라 그 말이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것 같다. 소속이 완전히 다르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답니다. 덧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의 몸,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51절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언제 그러면 부활하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에 주님이 올 때 나팔이 불려진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나팔 소리는요, 잔치, 그 다음에 전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호가 분명히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2020 몇 년일까?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요, 언젠가 그 나팔 소리가 이때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나팔이 들으면 순식간입니다. 호련히, 순식간 호련히. 이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렇죠. 신비스럽게 그 말입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묻혀서 땅에 흙이 된 자들이 그들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함을 입으리라. 입는다는 말을 표현했죠.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망이 있는데 의인화한 겁니다. 삼키면 없어져 버린 거죠. 여기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의인화하면 사망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좀 더 건강하려고 하고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더 내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요.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인류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은 어디 있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해야 2년, 3년, 5년, 10년 더 살아야 그걸 한시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싸움은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사람이 전쟁을 하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해하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죽음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요, 낭떠러지에서 한번 즐겁게 뛰어내려보자 하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또 죽질 않는데요. 죽음이 없다면 인간에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죽음이 없어요. 놀라운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55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호세아서를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나를 한번 건드려봐라. 네가 어떤 힘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사망아 나를 건드릴 게 없어. 왠 줄 알아? 56절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근거는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죄다. 그것도 죄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자는 게 죄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에서 죄와 선을 가르고요.
죄는 하나님이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 58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 뭐예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너 뭐 죽어봤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어? 현혹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뭘까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주의 일은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것 주의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주의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일입니다. 내 삶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주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죠. 주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답니다. 왜요? 왜 헛되지 않을까? 주님이 다 아셔. 주님이 다 상급이 있어.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 말이죠.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난 몰라.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머리가 띵할 거예요. 근데 네 수고하지. 너 고난 가운데 있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래 내가 그거 언젠가는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내 마음 깊이 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아. 다 된 거예요. 끝. 하나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그죠?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절망적인 거,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건 뭐죠?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다 너 지켜보고 있어.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너의 상급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늘 부활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